원래 또 주님의 기도 한 다음에 성호경을 해야 할 텐데 오늘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가예요. 3가. 3월 19일 날 성당에 입교식을 해가지고 입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4월 24일까지 신자들을 예비 신자를 받으라 해가지고 오늘이 4월 23일입니다. 그죠? 아닌가? 기죠? 오늘까지 이제 새로운 신자 받고 그 다음부터는 받기가 힘들어요. 받기가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받기가 힘듭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게는 받기 힘들고 그래서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한 달을 지나갔으니까 그 전에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제가 나중에 다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쪽에서 찾아서 좀 보시면 되고 다시 지금 제가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새로 오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미안하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못한 게 뭐냐면 조상제사.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제 제가 제 설명 여기 책 있잖아요. 책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좀 읽고 와 주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책에 없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조상 제사가 있어요. 조상 제사. 16세기 초에 1600년경에 그 초에 이제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신부님이 천주시간책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수광이라는 분이 천주시간책을 우리나라에 소개를 합니다. 누구한테? 난민 실학자들한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조상제사예요. 조상제사. 그런데 마테오 리치 그 신부님하고 그 회가 예수의 신부님들 수사님들은 조상제사 이것은 그 지역의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제일 처음 허락을 했어요. 허락했는데 이제 다른 도민권화 회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수사 신부님들이 그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교황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그러면서 11세 교황님께서는 아니다. 이 조상제사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천주교, 그때는 한국 천주교가 없었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178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는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사상은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상 제사 때문에 많은 박해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조상 제사 때문에 박해도 일어났지만 더 큰 박해는 정치성, 권력성. 그냥 좋은 거예요. 저쪽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천주교 다닌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권력 잡기 좋죠. 그때도 당파 싸움이 있고 지금도 당파 싸움이 있고 참 답답해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클레멘스 11세께서는 조상 제사를 금하겠죠. 왜냐하면 조상 제사가 너무나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 해가지고 이것은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될 텐데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해서 이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20세기에 열립니다. 20세기. 그래서 20세기에서는 뭐냐면 지역의 토착화. 그 지역에 맞는 종교를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지역의 스타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라틴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라틴어로 옛날에 미사 드렸어. 라틴어로. 그럼 우리는 멍청히 있어. 그런데 이제 자꾸 미사 드리다 보니까 막 주거니 받거니 라틴어로 주거니 받거니. 근데 뭐 내용을 몰라.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신자들 마음에서 신앙을 씨앗을 내리게 만들고 그 씨앗이 커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언어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하게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역 토착화를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황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라틴어로 미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미사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잘 미사 받아들일 수 있고, 일본 가면 일본 사람들, 저쪽 뭐 아프리카 가게 되면 아프리카 그 토착 언어로, 그리고 풍습도 그 토착 풍습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야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그쪽 토착 부족이 많은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서는 어떻게 미사를 드리냐면은 창 들고 방패 들고, 그리고 막 이 치는 거 있잖아요. 봉고 치는 거, 뭐 치는 거. 그래서 입당할 때 우리는 입당 성가를 부르는데, 그쪽에서는 막 치면서 춤추면서 막 샬라샬라하면서 머리에다 뭐 꽂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입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하고 안 맞아. 정서가 안 맞는데, 그쪽은 그쪽 정서야.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을 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가 있다.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기까지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우리의 선조들, 신앙 선조들을 죽였잖아요. 유태인들이 죽였다고 예수님을. 안 죽여도 됐어요. 근데 죽였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창들고 꽁꽁 대고 뭐 노래 부르고 이상한 노래 부르고, 그 민족은 그게 좋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아니야 너네들은 잘못한 거야 이야기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 제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유교 사상이 이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다 해도 괜찮다. 절에도 괜찮고 제사에 먹은 음식도 모두 괜찮고, 하느님은 쫀쫀한 분이 아니시다.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돌아가게 죽이게 만들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너무 큰 은총을 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믿고 따르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조상 제사를 하는데 유패 있잖아요. 유패도 다 써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유패 없어요. 안 써. 그 유패에다가 신위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것만 쓰지 말라고. 그리고 충문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읽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가톨릭에서, 한국 가톨릭에서는 그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절에도 괜찮고 음식을 먹어도 괜찮고. 음식 먹는 것은 뭐예요? 친교잖아요. 친교를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덤에 가서 뭐 절에도 괜찮고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 괜찮고 다 허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외에 신이라는 글자를 집어해 가지고 귀신을 초대한다든지 귀신을 믿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절하고 뭐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쫀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혹시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개신교 다니셨어요? 제 차남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좋아해요. 먼저 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박일동 목사님 좋아합니다. 박일동. 한경진 목사님도 좋아하고. 돌아가셨죠? 한경진 목사님은 우리나라 교회, 개신교회 대들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대들보. 엄청 훌륭한 사람. 그분에 대해서도 시간 내게 되면 한진희 목사라든지 박일도 그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시간 되게 되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천주교 유래이죠. 유래. 천주교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가. 천주교 창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천주교 창시자는 예수님이고, 그 제자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제일 우뜸이 누구다? 아셔야 돼. 베드로. 12제자 중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으뜸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고 이야기했죠. 천국의 열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그리고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게 되게 되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7성사 중에서 고백성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가 돼. 그래서 고백성사를 들게 되면 미리 이야기하지만은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신부님은 뭐야? 신부님은 중재자예요. 중재자. 신부님들하고 이제 옛날에 이제 손자식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가장 은총은 고백성사를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다. 고백성사다 이제 쭉 사람들이 판가름 따라 막 이제 죄를 막 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고하는 죄를 받자마자 막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살려고.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잖아요. 계속 듣다 보게 되게 되면 노이로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게 하는 성령의 은총을 신부님한테는 내려주시는 거예요. 새끼를 찾고 나가서 미안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주교는 누구다? 창시자는 예수님이고 첫 번째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으뜸은 누구다? 베드로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유대교하고 천주교하고는 좀 틀려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는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교는 구약성경. 천주교는 신약성경인데 왜 구약성경을 중요시했냐면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3,000년의 역사. 3,000년의 역사를 쭉 이어져 내려 문맥이 계속 이어져. 3,000년이 걸렸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신약 성경도 으뜸이고 구약 성경도 으뜸이다. 해가지고 둘 다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써요.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종의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족보가 있어요. 유대에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게 되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다. 그 믿음을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다. 구세주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생년월일 다 아시죠? 생년월일 모르신다면 조금 곤란해. 어쨌거나 다 아셔. 그런데 내가 사망한 날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모르죠. 나이 차이가 없어. 먼저 번에 저쪽 어디야 산불났을 때인가 그 빌라 그 건물 하나에서 할아버지가 80 몇 살이 된 할아버지를 구하러 들어가다가 젊은 31살 먹어서 소방관에 죽었어요. 그 할아버지 구했어. 근데 쥐는 죽은 거야. 뭐라고 이야기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만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신부님, 수녀님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 스님 이런 분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이 물력에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3살 때 이제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어요. 몇 살에 복음을 전파했냐면 30살에. 그럼 몇 년간? 3년간 딱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13억 명의
대한민국에서는 약 600만 명, 한 10 몇 프로예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그렇게 이제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3년 동안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을 때는 뭐가 있습니다. 초창기 신앙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형성됐습니다. 초창기 때. 그때는 이제 예수님, 하느님을 찾으면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도 드리고 뭐도 했죠. 그때 당시에서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기는 항상 은혜를 많이 내려요. 은총을 많이 내리시죠.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초창기예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요. 근데 받고 못 받고는 나한테 달려있어. 나한테. 내가 주는데 받아야지만이 내 것이 되지. 내가 주는데 안 받게 되기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참 우리는 못 살았죠. 물도 없었어. 그럼 뭐야? 비가 오게 되기는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제가 54년생이에요. 54년. 그렇기 때문에 못 살 때가 있었겠죠. 비가 오게 되게 되면은 옛날에 짐을 처바에 물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썼어요. 물을 받아가지고. 그럼 항아리 꽉 차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 다른 항아리로 또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아리라고 생각하고 내 항아리에 물이 꽉 차 있어. 뭘로? 교만한 마음, 아지, 시기, 질투 이런 걸로 꽉 차 있어.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내려왔다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흘러 넘쳐버리지. 물이 내려와가지고 기존에 물에 있게 되면 흘러 넘치듯이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조금은 비워놔야 돼. 내 마음을. 시해보니 며느리하고도 아들들하고도 이웃하고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해를 해주면 돼. 했어요? 왜? 드시네. 왜? 아직 안 끝났죠? 아직 10시 반 끝나요. 말씀 모르네. 앉아주세요. 벌써 끝났어? 미사 끝났죠. 열심히 사니까. 자, 저쪽 아무데나 가서 좀 기다리시면 아무데나 가서 앉으세요. 지금 들어오셨어요? 네네, 어서오세요. 까먹었네. 저 밑에 저기 앉으세요. 교배실에 빨리빨리 앉으세요. 빨리빨리. 상태가 있을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는 방법 중에서는 내가 양보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운전할 줄 아시게 되면은 또 쇠치게 들어오면 막 욕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시면 좋습니다. 쇠치기 가지고 짜심아 쭈글쭈글 하게 되면 나만 더 흥분이 돼. 그럼 점점 핏대가 올라가. 그렇다 해서 차가 가버렸는데 그 차 뭐 빵꾸 나라 해봤자 빵꾸 납니까? 빵꾸 나라 내가 아무리 악수받자 빵꾸 안 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바쁜가 보다. 화장실 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게 되게 되면 내가 편해. 1차적으로 내가 좋아하죠. 이게 이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 첫 번째 교회할 때 이야기했죠. 저 신앙생활 2살 때부터 했으니까 어쨌거나. 그리고 교회 선생님은 한 40명 성당에서 뭐 직책도 많이 갖고 다 했는데 저는 기적 못합니다. 치운사도 못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교리 선생. 교리 선생을 수십 년 하고 있으니까 저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선생을 하다 보니까는 차츰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무디어 있고 나도 꽉 차 있구나. 근데 비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큰 은총을 받았다. 근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거. 그걸 느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자유. 박해를 많이 받았죠. 왜냐면은 그때 그 왕들하고 대립이 되니까 박해를 한 300년 동안 받으면서 로마에 가게 되면 까타콤바라고 지하 피난처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로마 군사들이 오게 되면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어요. 잡히게 되게 되면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신자들 다 풀어놓고 사자 풀어, 호랑이 풀어, 그래가지고 막 뜯어먹히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안 버렸죠. 그러면서 사람이 박해면 박해할수록 신자가 더 늘어나는 거야. 신자가. 희한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로마 시대에. 박해하면 박해하고 죽이면 죽이고 때리면 때릴수록 신자들이 더 늘어난다. 왜 늘어날까요? 그분들은 마음속으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야. 어떤 깨달음? 내가 죽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고통이 오더라도 그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300년 정도 박해했다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된 거예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깁니다. 이게 1시간짜리야. 어쨌거나 밀라노 콘스탄틴 황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시죠.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로마 제국에서 황제인데 그 황제는 392년에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국교로. 그러니까 전 신자들, 우리나라는 국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가톨릭 국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392년이면은 한 3,000년, 지금 2023년이니까 뭐 3,000년, 4,000년 전에 이제 로마 국교가 되는 것이죠. 국교가 되기 때문에 막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번성하게 돼요. 절대 권력은 절대 못 피한다. 그게 딱 맞습니다. 권력은 알맞게 있어야 돼. 부자도 알맞게 돼야 돼. 죄송합니다. 부자들 많이 있을 텐데. 나는 재벌 3세, 4세 마약하는 거 보면서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들은 할 거 다 해봤대요. 인간의 쾌락, 돈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 다 해봤대요. 해봤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 남은 것이 마약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돼요? 나도 망가지지만은 우리 식구도 망가지고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라도 망가져요.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좀 걱정이 터산 같습니다. 나라도 망가집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신앙심을 더 북돋아가지고 나를 비우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주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한번 쳐다보려고. 자꾸 쳐다보려고.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줘요. 하느님 은총이 가져가시길 빕니다. 이것이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화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게 되게 되면은 좋은 것이 누구한테 좋아? 나한테 좋다니까요. 나한테. 내 마음이 편해져. 내 마음이. 어떻게 보기로는 참 신기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좋아. 내가 편해. 너 얼굴이 고와져. 내 얼굴이. 화사해져.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하면 좋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중세기 때 가톨릭이 워낙 권력이 세서.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남용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십자군 전쟁부터 해가지고 이슬람교 종교를 이슬람교 유대교를 물리쳐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전쟁을 많은 사람이 들어가셨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쓸데없는 짓이죠. 쓸데없는 짓이. 그것도 종교적으로 또 따지게 되면 또 1시간짜리야. 그건 안 하겠습니다. 카톨릭 잘못이에요. 카톨릭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부터 해가지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들, 우리나라는 우리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종교적으로. 훌륭한 교황님이 벌써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훌륭한 교황님들이에요. 이렇게 연달아 내가 사는 동안에 그런 교황님들의 좋은 이야기 듣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어디 가요? 이슬람교 종교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사죄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카톨릭이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해요. 그래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그쪽에서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일 보세요. 유대인 600만을 죽였어. 600만을. 독일 그 아우슈비츠 가가지고 독일 총리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잖아요. 사죄를 해요. 그리고 항상 주구장창 상대방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사과를 하는 거야. 계속 사과를 해요. 아이씨, 일본. 아, 이 사람들은 왜 그래, 도대체가. 악착같이 사과 안 해. 악착같이. 아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또 용서해줘야지. 용서하면 안 되지만은, 하여간 내가 편하려면은 좋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 보수, 진보 막 있을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아우르는 종교예요. 아우르는 종교. 어떤 신부님들 이제 정의사제 고인다는 이 신부님들 좀 과하게 이야기할 때는 저도 속상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속상해요. 근데 그 신부님들도 마음은 이해를 해요. 또. 마음은 이해하지만 카톨릭은 특히 병신도들 정치색을 띠면 안 돼요. 카톨릭에서 신자들끼리 어느 당 가입이라 뭐해라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치색 띠면 절대 안 돼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보수, 진보 좋아하는 게 있어.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보수할래 진보할래 막 너 진보해라 보수해라 해버리게 되면 미워지는 거야.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분열이에요. 분열. 절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카톨릭 신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3만 명 정도. 성경은 베스트셀러. 계속 베스트셀러예요. 왜냐면 신자 계승이 힘드니까 성경은 계속 사야 돼. 사야 되니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국 천주교의 전례. 한국 천주교가 제일 처음에 학문으로 들어왔어요. 서양 책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한국은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용어가 너무너무 많아. 특히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 천주시라는 책이 오면서 남은 계층의 실학자들은 뭐예요? 실천주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너무 못 살아. 유교, 특히 성리학이었는데, 유교가 판치다 보니까 너무 못 살아. 계급사회가 너무너무 청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뭐 하려고 해서 실학을 연구하다가, 천주시라는 책을 보고, 참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주시라는 책을 연구하면서 좀 더 깊게 연구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주호사 천진함에서 강학회를 엽니다. 학문 연구예요. 강학회를 열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더 깊숙이게 안 돌아가지고 이제 이승훈의 아버지가 중국 동지사로 떠나게 됩니다. 동지사 사장관은 뭐냐면은 이제 사무 관리하고 또 동지사 사람들 잘못하는 비리 같은 걸 적발해가지고 왕한테 보고하는 사람 굉장히 높죠. 직책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가는데 이벽성조가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 아시는 사람은 아실 거고 그분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분들이 저 학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승훈이한테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좀 더 교리를 받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고 돌아오라 해가지고 보내요. 근데 가는 데만 몇 개월이야. 5개월 걸려. 엄청 힘들어. 이승훈 이분은 원래 정시 근무가 없어요. 직함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말 끄는 말 타고 다니는 뭐 여기 잡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알았는데 까먹었어. 이거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북경성당에서 이제 신부님들하고 중국말을 잘 모르니까 그건 전부 다 한문이기 때문에 필담으로 이제 공부를 배웁니다. 공부를 배우고 중국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중국 북경성당의 그라몽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명이 뭐냐면 베드로예요. 제2의 이름. 저는 주태용 라파엘이 제2의 이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없어요. 세례명이. 세례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례명을 받게 되게 되면 성체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받았냐? 세례를 1784년.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 1784년입니다. 돌아와서 천진하면서 이제 계속 배운 걸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천주교 시사법들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성물 같은 연구를 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산속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선교를 하게 되죠. 그때 지금 명동성당 있죠, 명동성당이 누구였냐면 김보무 토마스 집이었어요. 그분 집에서 강화회를 열어요. 그분 집이 이제 명동성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평등이잖아요. 평등이에요. 남녀노소 뭐 계급도 없어요. 양반, 성민, 뭐 백정이 없어요. 그런 계급 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모여가지고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있어. 그 다음에 천민들하고 같이 있어. 같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누가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조사는 나올 수밖에 없죠. 조사 나왔더니 뭐 이상한 거 하고 뭐 기도문도 뭐 알지도 못하는 거 하고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포도청에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을사추조 적발이라고 그래요. 을사년도에 이제 포도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김보무 토마스가 이제 중인이에요, 중인. 나머지들은 양반입니다, 양반인데 양반들은 포졸들이 건드리기가 어려워. 왜? 양반하게 되면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 막강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막강합니다. 지금 뭐 보게 되면은 미국 보게 되면 케네디가 있습니다. 왕을 비추는 록펠러가 그다음에 철강. 그냥 그런 가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게 되면 삼성가 이야기하잖아요. 현대가 이야기하잖아요. 잘 못 건드려.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양반들은 가문이 있기 때문에 가문을 잘못 건드려다가는 이제 포도대장부터 다 잘리게 되기 때문에 양반들은 다 이렇게 풀어주고 누구를 중인인 김보무 토마스를 이제 고문을 하고 귀양을 보냅니다. 귀양을 가다가 이제 죽게 돼요. 근데 김보무 토마스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답답한 사람이죠. 왜? 야, 배교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냥 나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귀향갈 필요도 없고. 그 명동성당 그 있잖아요. 터가 잘 살았어요. 중인이지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목숨 바쳐가면서 가다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돼요. 김보무 토마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문으로 해가지고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전 세계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파견돼가지고
하층민부터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층민부터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선교가 전파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선교사가 없어요. 선교사가. 우리 스스로가 책을 가지고 학문을 통해서 신앙을 찾은 그런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층민부터 선교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반대로 양반부터 위에서부터 지식인부터 이제 학문 쪽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다른 나라하고 다 거꾸로야, 거꾸로. 선교사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없죠. 다른 나라에서는 하층민부터 힘든 사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계급사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계급이 있는 사람들부터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 이것이 이제 한국 천주교의 굉장히 특이한 역사이고 전 세계의 역사 중에서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선생님, 예. 그 남동구 장수동에다가 지금 이승원 역사공원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게 그러면 최초의 영태자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건가요?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네. 인천에서는 순교자가 뭐 지금까지로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이승훈 베드로. 그리고 그 이승훈 베드로가 그쪽에 그 묘가 있었는데 그 묘는 지금은 가묘입니다. 가묘. 시신이 없어요. 그걸 이제 천지남으로 다 옮겼어. 한 곳에 이제 성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 조성은 지금 100년 동안 조성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 30년 전에 초창기 때 그쪽을 그 천지남을 가봤는데 엄청 넓어요. 엄청 넓은 데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통 성당을 짓게 되게 되면 뭐 몇 년 만에 후다닥 짓는데 외국에서는 보통 몇백 년 걸립니다. 성당. 지금 저쪽 어디야? 그쪽 성당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도 성당 짓고 있어. 800년이 걸렸는데 성당이 너무 어마어마하죠. 지금 천지남에 100년 성당을 짓고 있는데 지금 터를 이제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 그 기념관도 그런 의미에서 그쪽에다가 인천에서 유일무이하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쪽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을사추조적발까지 말씀을 드렸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주교님, 신부님 막 이런 게 부자님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체계를 만들자 해가지고 1786년 1784년 기억을 하셔야 돼요. 1784년 1786년 1785년은 김보모 토마스가 돌아가신 분 1786년에 가성직 제도라 해가지고 가짜 신부, 가짜 주교님을 만듭니다. 이제 가짜 주교, 가짜 신부를 만든 이유는 뭔가가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성직 제도를 한 3년 동안 계속 쭉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해가지고 북경에다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가성직 제도를 만들어 신부 만들고 주교 만들고 부자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대로 개설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북경 주교님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조선에서 신부도 없이 어떻게 해서 성기가 이루어졌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부 만들고 주교 만들고 다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계 제도를 편찬해 나가고 있는가. 주교님 깜짝 놀라요. 신부님을 파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로마 교황청에다가 이제 자꾸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조선이라는 나라. 로마 교황청은 조선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 대단히 큰 것 같은데 작아요. 우리나라 힘든 이유가 이름이 4개의 나라가 큰 나라가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힘들지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 선교사도 파견없이 많이 돕는데 그렇게 했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조선교육으로 만들었는데 주교님께서
가성직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왜? 정식 신학 공부도 안 했지. 또 신품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그 신부님들이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요? 약 7년, 8년을 공부합니다. 군대까지 갔다 오기, 신부님은 군대 갔다 오기 2학년, 신학대학교 2학년 군대 갔다 오기 10년이 걸려요. 신부님 한 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그리고 그만큼 많이 공부해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사라는 법은 없어요. 교계에서, 교부 법에서, 카톨릭 법에서 혼자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혼자 살면 좋겠다. 명령도 한 거 아니야.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결혼할까 말까. 결혼하자네. 80%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교황님이 안 될 것 같아. 결혼하지만 하느님한테 그냥 맡기고 살아. 인생 뭐 별거 있어. 거기서 거기지. 한번 살았으니까 그냥 살아봐. 그래서 우리들이 신부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공부를 한 거 혼자 살면서 신자들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친다는 것이, 내 인생을 바친다는 것이 보통 각오가 아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신부님 영명축일 때 국수잔치 하잖아요. 누가 해? 신부님 가족들이, 신부님들이. 오늘 성당 미사 끝나고 나면 빵 하나, 떡 하나 줄 거예요. 이 떡은 누가 만드느냐? 신부님 가족들이 만들어서 전신한테 주는 거예요. 전신자들한테. 오늘 식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수 먹고 떡도 받고 얼마나 저거 막 줘, 막 줘, 막 줘. 그래서 가성직 제도가 이제 알았어요. 해가지고 해체가 되는 것이죠. 조상 제사가 많이 힘들다고 그랬죠. 유교에서 우리나라에서 바퀴가 많아요. 바퀴가. 그래서 신여박해부터 해가지고 뭐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 대박해, 흥선 대원군이 병인 대박해 해가지고 한 8,000명을 죽여요. 8,000명. 그래서 신부님들 이제 한국 천주교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순교 삶에 대해서는 그때 나오겠는데 굉장히 힘든 삶을 사십니다. 신부님마다 좀씩 틀리는데 학자들 따라 틀리는데 10,000명이 돌아가셨다, 20,000명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개똥이, 소똥이, 뭐 말똥이 뭐 이렇게 불렀지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름이 없이 돌아가신 분들 무명 순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명 순 이름이 없이 돌아가신 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그냥 아는 것이죠. 아는 것. 하느님이 너무나 좋다는 거. 하느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은 천당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천당은 내 근처에 있습니다. 내 근처. 일을 한번 드려드릴게요. 지금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백정인데 백정. 지금 그 요새 그분 이름이 밝혀졌어요. 확 뭐라고 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은 이제 말씀의 전례, 신부님 안 계시니까 말씀의 전례라 해가지고 성서책 읽고 서로 간에 나눔 같은 거 하고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그걸 하는데 양반집에 가가지고 사랑방에서 양반 상동 뭐 중인 백정 다 모여가지고 여자 남자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또 성서 말씀을 듣고 뭐 교리는 어떻고 이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백정인데 양반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은 백정들이나 쌍놈들은 양반들은 눈 마주치면은 두드러 맞아요. 눈 내려 깔아. 요새 일진들이 그런다잖아요. 눈 깔아 그런다잖아요. 똑같아. 눈 깔아 하게 되면은 백정들은 눈 깔아야 돼요. 그런데 눈 마주쳐가면서 대화를 나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나오면서 얼씨구절씨고 덩실덩실 춤을 춘 거야.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천국을 맛봤네. 맛을 봤다는 거야.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본 거야. 양반들하고 어떻게 눈 마주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격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거죠.
동시에 춤추면서 나는 지상에서 천국에 맞은 말이야. 나한테는 천국이 두 개이래. 하나는 지상 천국이요, 하나는 지하 천국, 뭐야, 하늘나라의 천국. 그러니까 땅에서도 천국이 있고 하늘에서도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돌아가셨죠. 왜? 즐겁게 돌아가셔. 즐겁게 숨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탄생 영화 보셨는 건 잘 모르겠는데 김대건 신부님 생애예요. 생애. 그 탄생 보면서 천주교 신자는 많이 웁니다. 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김대건 신부님의 이제 일대기를 그려놓은 것이죠. 그런 영화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꼭 성탄 때만 되면은 그냥 막 천지 창조 쉽게 이런 걸 막 하는데 아마 대부분 좀씩 봤을 거예요. 시계 같은 거, 배너 같은 거 좀 봤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자만이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의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절대 하느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정교는 비움의 정교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정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로 30분이 됐으니까 이제 귀를 맞춰야 되고 좀 더 올라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에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고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금은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유혹은 있습니다. 유혹은. 왜 유혹이 있어요?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을 극복하고 이제 같이 영세를 받기를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출석률과 미사 참여도예요. 먼저 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번, 두 번 이제 출석률이 빠지게 되게 되면 분위기가 흐트러져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제가 시간이 또 지난해 이야기 안 하겠는데 출석률하고 한 명, 두 명 빠지게 되게 되면 분위기가 흐트러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돼요. 나도 오늘 좀 땡땡이 칠까?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석률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출석 불러요. 제가 출석 부르는데 오늘은 저는 출석을 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마친 기도로 아까 기도체 주님의 기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했다는 것을 좀 외우셔야 돼요. 자, 다 펴셨어요? 그 성호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십자가 더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좀 쉬셨다가 이제 미사 올라가셔가지고 국수도 받고 떡도 받고 국수를 어떻게 받아요? 떡도 받고 국수도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국수 먹을 장소는 어디냐면은 들어가다 보게 되면 왼쪽에 두 번째 방 써져 있을 거예요. 문에다가 써져 있어요. 써져 있기 때문에 명찰은 오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명찰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제 몇 시에 공부하고? 9시 반인데 9시 한 20분까지 오십니다. 9시 한 20분까지. 일요일만? 일요일에 네네네. 그리고 미사 이거 교리 끝나게 되면은 끝나고